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융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융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최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게 하셔서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에 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성도들의 귀한 믿음으로 가정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너희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제가 소환이고 또 20일이 대한이 됩니다. 이제 소환 대한이 지나고 나면 우수경칩 이제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이 추운 겨울도 지나게 되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울고 통곡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떨고 무서워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한자들에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물질이 넉넉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더라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물질을 삼는다든지 그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부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물론자들이라고, 유물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부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여기 부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했느냐?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거예요. 또 물질을 하나님처럼 신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고 또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 물질을 악한 것에 사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겼고 그릇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또 그 물질을 악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한자들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할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회개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은 보화를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아는 지하실 깊은 공간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금은 보화를 바라보는 것으로 유일한 낙을 삼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불현듯 그 지하실 은밀한 공간에 있는 보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금고 들어갈 때에 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조금 열어놓은 문이 그만 닫히고 만 거예요. 문제는 그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지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금고 안에 갇히게 된 이 금은 보화의 주인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물질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집이 허물어지게 돼서 집을 헐고 다시 지려고 할 때 한 인부가 지하실 은밀한 공간에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해골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잘못된 물질주의자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세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물질을 모으는데 잘못된 악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물질을 모으는데 탐욕을 가지고 쌓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부자 되어진다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물질을 모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왜 모으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개같이 벌어서 아무렇게나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잘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을 모으는 방법도 정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저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공짜로 모으려고 한다든지 땀을 흘리지 않는 바로 불로소득, 거기에는 반드시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사양심을 일으키는 무슨 복권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고리 대금업을 한다든지 이건 다 성경이 금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불안당. 아니 불자, 땀 한 자. 땀이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불안당에게 결국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에게 주어야 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명기 24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곤궁하고 번민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기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품꾼과 약속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걸 파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임금을 주되 연기하거나 미루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 품삯이 그들의 하루의 입에 풀칠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삯을 변경시킨다든지 제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물질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 흠이 없는가? 물질을 모으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으로 빼앗고 착취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은 물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 얻은 건 없는가?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이 금하는 업종에서 얻은 수입은 없는지, 아니면 형제의 것을 탈취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자들이 말세에 물질을 쌓았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을 모은다는 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들이 책망을 듣게 된 것은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모으지 않았고 또 그 모은 재물을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에 물질을 모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모으되 바른 방법으로 모아야 돼요. 저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코 물질을 모아서 저축한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모아서 쓰는 재미보다도 그 재산이 조금씩 더 증식되어지는 것에 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점점 올라가고 조금씩 사둔 땅이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내 소유가 많아질 때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물질을 모으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부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유치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런 연락하는 데 썼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말세의 물질을 모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악은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하는 것은 결국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선한 곳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는 것,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쓸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쓸 곳이 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향락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오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의 경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재물을 많이 얻잖아요.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많은 것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걸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쌓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연락하는 데 모든 걸 다 쓰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허전하고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연락하고 사치를 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연락하고 그것으로 방종하고 사치하는 것에 쓰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바른 방법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되고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하인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살찌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연상합니까? 마치 돼지가 도살할 때를 모르고 제 눈앞에 있는 그 밥통에 있는 먹이를 그저 머리를 쳐박고 먹어대는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돼지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돼지도 인격이 있으니까 돼지가 편안히 먹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자, 그런 주인은 없을 거예요. 먹이를 주어서 살찌우는 것은 도살할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이 돼지가 주인이 주는 그 먹이에 그저 꿀꿀꿀하면서 먹을 때에 내가 이걸 먹고 나서는 살을 찌우게 되면 멀지 않아서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먹이가 먹이로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물질을 쌓아서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사륙의 날. 이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자에 대한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2절 3절 다시 봅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 옷은 썩었고, 여러분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쌓아두게 되어지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와 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그런 옷도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좀이 먹어요. 사가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녹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금이 변하지 않는 게 금이고 은이라고 하는 건 녹슬지 않겠는데 왜 녹이 쓴다고 했을까?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뭐로 기록했을까? 여기는 의미예요. 의미. 그건 뭐냐면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쓸 가치가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돼.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고 어느 시대나 소득에 있는 것이 금과 은일진데 왜 쓸모없는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그 물질을 모은 사람에게 있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변하지 않는 금은 보화를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면 그 물질이 내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고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빗대서 너의 은과 금은 녹이 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모아놨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웠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나 다 오늘 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 말세라는 건 뭐예요? 종말이에요.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되어졌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쌓기만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올바로 인생을 사는 건데 여기 모아놓은 곡식은 썩고 옷은 점이 먹고 금은 보화는 녹이 슬었어. 그걸 언제 마지막 종말을 오늘 밤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모았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 대한 책망이 왜 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것도 언제 끝인지 모르고 종말이 가까워 있는데 종말에 그것을 쌓아놓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죄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물질과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청지기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인생으로 하나님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청지기 물질과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건강, 물질, 자녀,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여관방이고 그저 잠시 전세 사는 것과 같다. 방 빼라고 하면 빼야 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용 회수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 많던 것이 다 없어졌을 때에 그는 어떻게 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처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거두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청지기 물질관의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용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가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다시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개야 봉사라는 거예요. 얘야 시간을 내라. 내게 준 시간을 다시 나한테 돌려다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 선교를 하고 이런 사용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건너의 말에 가서 거기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남의 것을 그냥 끌어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실질적으로 그 나그네가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 순종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잠시 이삭을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이삭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귀하고 존경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만은 이 마리아가 결혼하고 그 인생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 인생이랄지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성모 마리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추앙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네 하던 일을 셈하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고 멀리 갔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에게 네 하던 일을 이제는 셈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일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또 삶은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의식을 갖고 산다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오셔서 네 하던 일을 셈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썼으며 내 재능을 어떻게 썼으며 내 건강을 어떻게 썼으며 내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고 셈하는 감사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것 죄가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걸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한 부자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속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세요. 그러니까 또 아멘. 이거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많이 베풀고 쓰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의 아멘이 쑥 들어갔대요.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설교만 안 했더라면 오늘 100점짜리인데 그러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물질을 모으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받은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나 아비나 또 그 모든 걸 드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부자가 책망을 받는 건 뭐예요? 그 물질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 물질이 많이 신처럼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모으는 방법이 정당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사치와 방종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경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야 되고 그 물질을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선하게 써야 돼요. 진정한 물질과는 뭐예요?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잘못 사용하면 다시 뺏긴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권을 발동하신다. 언젠가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사할 날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늘 종말 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우리가 그럴 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어요.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겼으니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문제가 됩니까?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여겼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잘못 사용했으니 그것이 썩은 것이 되고 젖먹은 것이 되어지고 녹이 슬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더군다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고 하는데 종말에 우리가 물질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물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을 윤택하고 바르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상급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한 것도 주시되 저들이 선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울 받고 또 얻을 수 있는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교회 생활 소식입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5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 수요일까지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 글패 토요일까지 계속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장에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운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추게 되어지면 우리 그 양문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5시에 시작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어려운데 밖에 나가는 것도 좀 조심하고, 내일은 또 눈이 온다고 하는 그런 예고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별히 조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는 있는데 오늘 9시 현재로 800여 명으로 약간 줄기는 줄었지만은 아직도 계속되니까 거리두기라든지 꼭 마스크 착용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손 씻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들 관심을 두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그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저대 허락하시고 첫 번 수요 예배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말론적인 이 물질관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왔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청지기 자세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있사옵고 또 경제생활도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총식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경제생활도 활동에 열심히 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유선 방송을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력과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감기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는 우리 성도도 있사옵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